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 약 20년 6개월 정도 그 전에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근데 아까 찬양을 할 때 문득 옛날 생각이 그대로 다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 곡이 너무 빠르다, 힘들어하셨던 분들, 그런데 박수는 왜 자꾸 많이 치냐 해서 어려워하셨던 분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여전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앉아서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빠른 곡들을 묵묵히 또 따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보배구나. 이 세월이 지나도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바로 이분들이 이 교회의 보배이시구나. 이분들이 여기 늘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보배입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네. 물론 이제 새로운 얼굴들도 좀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때 계셨던 분들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모습,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귀한 분들이구나. 보배구나라는 마음이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인동의 시대를 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사동에서 오랜 기간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옆에 인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 저도 인터넷 통해서 잠깐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모습 또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급하게 연락드렸지만 일정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멀리서 교회당을 보면서 또 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 놀라운 소식이 이곳에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보고입니다만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고 선교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거를 누르면 되나요? 제가.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가중 유정임 선교사고요. 현재 있는 곳은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저희가 처음 간 곳,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처음 선교사로 나간 나라는 이제 옆에 나라 중국이고 그 안에 티베트 민족을 섬겼는데요. 정확히 10년 전에 2013년 10년 전에 저희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추방 후에 1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2014년 그 태국에 갔고요. 한동안은 중국 관련 사역을 했고
2018년 제가 수술을 한 이후로 사역의 방향을 태국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태국 관련 사역과 다른 몇 가지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기억하시겠죠? 저희는 태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더 이상 없습니다. 저 아들이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지금 지난달에 군 입대를 하였고요. 딸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5월 달에 졸업해서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인터. 그러면 저쪽에서 넘겨주셔야 돼요. 예. 저희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저희들은 크게 선교사 자녀 MK라고 하죠. 선교사 자녀 교육 사역 관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면 계속 저희가 속한 선교 단체의 CEM이라는 팀 안에서 저희는 선교사 자녀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총회 선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우엑이라는 국제 선교회 소속인데요. 그 선교회 안에 있는 CEM 팀 안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와 그리고 선교사 자녀 기숙사 라이트하우스라는 그 기숙사 요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CEM이라는 팀에 이제 저 아내와 제가 이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저희는 태국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반프라쿤이라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올해 4월 이후로는 반산티숙이라는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하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선교사 자녀 사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 저희 치앙마이에 가보면 저런 학교가 있습니다. GIS Grace International School이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속한 선교회와 함께 다른 4개의 선교 단체가 약 25년 전에 설립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입니다. 지금은 약 500여 명이 다니는 큰 학교로 성장해 있는데요. 80%의 학생이 선교사 자녀이고 나머지 20%는 태국인 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전도의 목적으로 저희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 학교에 저희 이제 웨기라는 국제 선교회 대표로서 이 학교에 관련돼서 학교에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을 이 학교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후원을 받아서 와서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MK 교육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25년 이상 계속 이 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저희 단체에서 이 단체 소속으로 이 학교에서 일하는 그 교사분은 이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캐롤이라고요. 영국 분이신데 한 20년 동안 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다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희 단체에서 파송한 이제 선교사는 저분 한 분입니다. 여기 MK들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 저희는 이제 선교사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 받아 또 헌신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였고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낯선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갔더니 뭔가 다른 것 같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장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만약에 잘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아이들의 민감한 때 제대로 이게 양육을 못하다 보면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게 돼서 이 아이들이
많이 혼란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학제와 또 외국의 학제가 달라서 가끔씩 한국에 와도 이 학교 생활을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좀 더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한국 학교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은 이제 그곳에서의 교육적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교육적 대안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러한 선교사 자녀 학교입니다. 부모와 함께 태국에 사는 선교사 자녀도 있지만 또 이제 부모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뭐 이런 중국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곳에서 교육적 대안을 찾지 못해서 아이들만 이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저희들이 하는 또 다른 사역은 이들 케어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사역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이곳에 보냈을 때 저희가 그 아이들을 받아서 기숙사에서 돌보면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돌봐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은 교사로서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또 선교사 자녀 기숙사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요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 아내가 이제 팀을 맡아서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조금 저희 지금 팀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 팀에 들어온 거는 2020년부터 팀에 들어왔는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가정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가정이 떠나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저 인원수가 현재 팀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교사 자녀 교육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교사의 이제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교사 그렇다고 집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모두가 다 후원 받아 가지고 와서 정말로 선교사로서 교사 선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보수를 주려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보수를 주기 시작하면 이제 학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학비가 올라가게 되면 선교사 자녀가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반 기독교 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한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이 저희들에게 절실합니다. 계속 사진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작년 성탄절 모임이고요. 저희 올해 모임 마지막 사진은 그 다음 사진 최근의 사진인데요. 6월달에 저희 팀원들 모여서 함께 리트릿했던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CEM이라는 팀 안에서 이 선교사 자녀학교 그리고 선교사 자녀 기숙사 이 사역을 돌보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면 선생님들, 교사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기숙사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함께할 그런 도우미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교사로서 헌신하실 분, 근데 영어가 돼야 됩니다. 영어가 되고 교사로서 헌신하실 수 있다면 이곳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또 그 교사가 아니더라도 기숙사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아까 말한 그 선교사 자녀 학교가 계속 건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계속 건축 중인데 그런 건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CEM 팀의 리더로서 또 지혜와 성숙함으로 모든 팀원들을 잘 돌보고 앞으로도 건강한 사역을 잘 안 보이네요. 건강한 사역팀으로 훌륭히 세워가도록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더불어 이제 태국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 특히 예전에 태국을 많이 가셨던 분이 계시죠.
그때 당시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요새 가서 보니까 태국은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할 때 복음화율이 2%가 안 됐거나 또는 그 나라 안에 자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나라를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태국 와서 보니까 태국이 이제 여전히 그 나라에 속합니다. 태국이 이제 관광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며칠 와서 쉬고 놀고 가는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민족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저희가 2018년 제가 수술하고 2019년 태국으로 돌아가서 2020년 19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역의 방향을 태국 민족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0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사진에 보이듯이 반프라쿤이라는 이 교회에서 협력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한 선교사님이 태국인 분과 같이 시작한 교회인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이 교회에서 협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2019년도에 태국의 중부 지방으로 갔습니다. 저 아내와 함께 아까 저희 두 아이들은 사진 속에서 본 그 기숙사에다가 남겨놓고 저희들은 태국의 중부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속한 단체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은 태국의 중부 지방입니다. 수코타이, 피사놀록 이런 요 지역. 그 치앙마이에는 저희들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기숙사에 놓고 태국말로 딱인데요. 그 딱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제 언어를 배우면서 태국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의 이제 백반증 원래부터 좀 있었던 병인데 백반증이 얼굴에 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더운 지역이었고 또 타문화적인 스트레스가 큰 지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뜻을 접고 여기서는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그 딱에서 1년을 마무리하고 치앙마이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치앙마이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다행히 치앙마이로 돌아온 이후로는 아내 백반증이 많이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많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 나은 건 아니지만 많이 통제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번에 와서도 이제 한 달 일정 중에 최대한 빨리 그 백반증을 치료하는 일에 아내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 이후로 백반증은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갔었던 중부지방에서는 더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이제 치앙마이로 와서 지금 저 교회와 연결이 돼서 저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신 선교사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여러분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 거기에 옛날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의 주인이 저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허물고 그 뒤에 보이면 뒤에 오른쪽 건물 조그마한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반프라쿤이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했는데 저희가 협력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태국어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설교도 하고요, 나눔도 하고 그다음 또 이런 이제 부녀회 소그룹도 이끌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소그룹도 이끌면서 사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남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집사님이 돼서 저희 아까 그 당회실인가 그쪽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게 일종의 하나님의 그 예언 같구나. 맞아. 저 아이가 저 사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들이 다 그 또래 아이들이거든요. 제 정말 천방지축 같은 저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이제 소그룹을 했는데 아까 우리 자매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 아이들 이렇게 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태국 아이들도 그렇게 클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역을 하다가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안에는 이 세 분의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쿤농이라는 이 사람이 아까 그 집이 바로 이 쿤농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분이 헌신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십시일반에서 아까 그 교회당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 이후에 힌카오하고 수 부부가 이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남편이 힌카오 이분이 여전히 신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쿤농도 신학을 조금 하셨고요. 그래서 요 세 분이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 아까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선교사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 이 세 분과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이 사역을 맡기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 이 반프라쿤 교회에서 새로 지은 그 건물 앞에서 우리 성탄절 행사도 아이들과 같이 했고요. 그다음 저희 그 한국에서 우리 한국의 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팀으로 와서 그 현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문화 공연 사역 이런 사역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 마침 태국의 어린이날과 겹쳐서 쇼핑몰의 한 구석에서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저기 이웃 초청 잔치도 했습니다. 태국은 아직까지 제 정서가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 옛날 정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번화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다 시골인데요. 그 사람들의 정서는 그 옛날 70년대, 80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정서랑 똑같습니다. 말 걸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요. 저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모여듭니다. 정말 우르르 모여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불교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거 행사들을 좋아합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메시지 전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 그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런 일종의 하나의 마을의 축제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다음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태국 선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보다 깁니다. 약 이제 조금 있으면 한 5년만 더 지나면 200년 정도가 되거든요. 태국의 개신교 선교 역사는 약 20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태국 복음화율은 0.6%에 불과합니다. 카톨릭을 빼고 개신교 숫자만 봤을 때 0.6%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태국의 주 종족이 어느 종족이죠?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이제 긴장을 하시게 돼서 이제 아마 덜 주무실 것 같아서 이제 자, 태국의 주 종족은 예, 정답이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주려고 했는데 예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타이족이 주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종족이 거의 96%입니다. 태국의 주 종족은 96%. 나머지 4%는 어떤 민족이 있을까요? 태국에는 어떤 민족이 있을까요? 예, 산족들이 산에 살으니까 산족들이고요. 소수니까 소수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렌족. 요즘 이제 미얀마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핍박받고 있는 주 민족 중에 하나가 카렌족입니다. 그 카렌족이 미얀마와 태국에 걸쳐 사는데 태국에도 많은 카렌족이 살고 있습니다. 몽족, 리수족, 라오족, 여러 소수 민족이 있지만 주 종족은 타이족이고요. 그 타이족의 복음화율은 0.3%입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7천만 명 총 태국 인구 중에 한 20만 명 정도의 타이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족은 왜 2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화율이 낮을까요? 왜 그럴까요? 타이족의 복음화율은 왜 낮을까요? 불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 영향을 가득 받으면서 자랍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그 교과서의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학교의 활동 중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불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반드시 절에 가서 뭐 몇 박 며칠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을 가장 넓은 곳에는, 가장 중요한 곳에는 불당이 아주 커다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절은, 불교는 이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불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불교의 핵심 사상은요, 요즘의 종교 다원주의랑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가도 구원이 있고 저쪽으로 가도 구원이 있다라면, 이쪽으로 가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해도 구원이 있다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신도 저 신도 심지어 예수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신이 나를 열반에 이루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상당히 아주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내가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안에 그 예수님 사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이 그림은 나의 택시를 지켜주는 그 신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기 택시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해서 그 예수 그림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까 이웃 초청 잔치에서 와서 막 복음을 듣고 뭐 행사에 참여하고 즐겁게 놀고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건 관계를 쌓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쌓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서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세계관이 바뀌기까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신자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0.3%의 그 타이족 복음화율이 왜 그렇게 낮은 이유는 이 사람들의 복잡한 세계관, 그 다음에 뼛속까지 불교도인 그 불교가 사실은 말은 불교도이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그 미신, 에미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세계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불균형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 태국을 위해서 쏟아지는 선교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쏟아지고 미국에서 쏟아지고 많은 선교적인 노력이 태국에 쏟아지고 있는데 산족들, 소수 부족에게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균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화율이 높거든요. 가렌족도 복음화율 50% 이상이 복음화율이고요. 몽족도 그 이상, 많은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선교적인 노력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왔는데 그쪽으로 많이 쏟아지고 집중되고 있고, 오히려 이 토박이들, 토착인들, 타이족들을 향한 선교적 노력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불균형이었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토박이들, 타이족들을 향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타이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모임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로 이렇게 교회당을 짓고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달지 않고요. 저희 집에서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안경 쓴 저분이 이제 저희 언어 선생님입니다. 태국어 언어 선생님인데요. 이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이분이 가끔씩 저렇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는 중학생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는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치앙마이 토박이들이 주가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교회에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달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태국인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산에서 도시로 일하러 왔고 뭐 공부시키러 왔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소수민족이죠. 근데 교회가 있나 없나 봤더니 와서 보니까 선교사네. 내가 여기 정착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카렌족이 정착을 하거나 또는 몽족이 정착을 하거나 다른 종족이 정착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다른 사람 데려오고 다른 사람 데려오면 이 소수민족들이 주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타이족들이 안 옵니다. 타이족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국의 한족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 민족들이 있는 이 교회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타이족들이 못 오게 됩니다.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은 어쨌든 이 타이족이 주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왔더니 타이족이 있고 또 다른 타이족이 있으니까 나도 올 수 있겠네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언어 선생님이고요. 그분의 이름이 또입니다. 또 쿠는 이제 앞에다 붙이는 이제 뭐뭐 씨란 우리말로 하면 뭐뭐 씨라고 하는 그 존칭입니다. 그래서 군또고요. 그다음, 근데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중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에서 보는 저 상가 건물의 한 칸을, 여러분 이제 왼쪽 사진에 보면 그 한 칸,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한 칸을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 이름을 반산티숙, 이제 평강의 집이란 뜻입니다. 반산티숙이란 교회를 시작하자. 아까 저희들이 처음 사역했던 교회 이름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집, 반프라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서신에서 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은혜의 집이었고 이 집은 평강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모교회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려는 비전으로 쌍둥이 교회처럼 이 교회를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프라쿤 교회는 여전히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가끔씩 와서 같이 기도 모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교회도 작지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같이 개척하자라는 의미로 저희는 그 이름을 평강의 집 반산티숙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고 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이긴 모였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태국인들은 겉은 불교도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좀 동남아에서 조금 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막 허드렛 일은 다 미얀마 사람들이 합니다. 약간 이렇게 우월 의식도 있지만 겉으로는 또 왕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 격식을 차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격식을 차리고요. 왜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영적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그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자기 집 안에도 있고요, 길거리에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신주를 모셔놓은 집 안에도 있고요. 이건 불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신주를 모셔놓은 게 늘 모든 집마다 다 있고 모퉁이 길에도 다 있고 거리에 중요한 지역에 다 있고 쇼핑몰에도 가면 다 있고 그 자본주의의 이제 산물인 KFC, 맥도널드 커다란 그 앞에도 이 싼이 딱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 신주 단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지켜달라고. 태국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의 는 텔레비전을 틀면
그 텔레비전 드라마가 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정 관계, 막 남녀가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이런 삼각관계. 두 번째는 귀신입니다. 귀신. 막 여기서 이 귀신, 저기 저 귀신. 이 두 레파토리가 어느 방송을 들어도 다 비슷합니다. 귀신.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희는 이 반산티스 교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국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반산티스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평강의 집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곳이 되기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저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저 오기 직전까지,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저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의자, 그리고 저희 치앙마이 저희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을 이제 뭐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텔레비전과 의자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요. 저렇게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저걸로 이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이제 형편은 딱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아가면 조금 더 이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약간 앞에다 간판을 좀 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음 시설을 조금 많이 울려서 방음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10월 달에 아닙니다. 지금이 8월이죠. 9월 달에 9월 달에 돌아가서 10월 달에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타이족을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앞에 십자가를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미지를 덜 주고 여기 하나의 센터라는 이미지를 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성경으로 영어를 배우자,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제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들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태국어 선생님 또 쿤또 분의 친척들이 이 주위에 좀 많이 꽤 삽니다. 그래서 이분들 친척들이 다 타이족인데요. 이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 또 교회를 이끌고 이런 개인 전도, 이런 일에 힘을 쓰게 될 겁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박이들, 치앙마이 토박이 타이족들이 주류가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저희 이 태국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도에 힘쓸 때 예비된 영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 마음에 강팍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안 듣죠. 그리고 듣기는 듣지만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수가 대다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연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타이족 동역자 절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매를 포함해서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타이족 동역자, 그리고 마무리 교회 세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0월에 개척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치앙마이 토박이 타이족들이 주가 되는 교회, 그래서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건강한 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행히 스스로 이제 올해가 이제 5년차 되었거든요.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지만 아내가 여러모로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백반증도 그렇고요. 이번에 같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성 두통에 이제 시달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잘 때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혈중 산소 농도, 밤에 잘 때 혈중 산소 농도가 90% 미만이 1시간 넘게 지속되더라고요. 그 스마트워치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와서 이제
수면 다원 검사, 머리에 뭐 장치를 하고 하룻밤을 병원에서 있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결과를 보여주는데, 결과가 이제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밤에 잘 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숨을 멈추고 한 10초 이상 있으면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행히 이제 산소 농도가 내려가겠고, 이게 이제 두통으로 연결되고 결국 이제 수명인데 짧아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서울에 그런 검사를 하는 병원을 알게 됐고, 이틀에 걸쳐서 입원해서 검사를 했고 이제 그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양압기라고 하네요. 양압기. 이걸 입에다 쓰고 잠을 자면은 얘가 이제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기도를 확장시켜줘서 숨을 쉬도록 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험 적용이 돼서 렌트가 가능한데, 지금 일단 그걸 렌트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착용하고 자고 잔지 한 2, 3일쯤 됐는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 의학 기술로는 이거를 평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의료보험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려면 이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수면 무호흡증, 지금 저를 만나서 티벳에 가서도 이제 고생하고 이제 또 태국까지 와서도 이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저희가 건강을 해야 아까 말한 이 교회 개척도 이제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저희들이 그 땅에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인입니다. 홍인이는 남산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2003년 10월에 이제 여기 있을 때 태어났는데요. 대학 1학년을 이제 마쳤고 지난달 7월달에 이제 25사단 양주로 이제 수색중대 훈련 받고 수색중대에 이제 배치되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면회를 가보려고 했는데 신병이라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수색중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린존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격리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수색중대로 가는데, 그 격리 기간에는 또 면회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면회가 안 되지만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여자아이는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고요. 예, 저희 딸입니다. 딸. 그다음 제 딸이 저희를 가족을 대표해서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자, 동생이 신영인데요. 신영이가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선교사 자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학을 위해서 현재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온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신영이 수시를 접수. 요게 신영이 이제 보통 학교에 있으면 한국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는데, 얘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쪽에 왔거든요.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입학에 관련된 글을 읽어봐도 한국말인데 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서 수시 지원하는 거를 제가 도와주고 접수시키자마자 다시 이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신영이는 지금 그 서울에 그 학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아이들, 부모는 선교지에 있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온 이런 아이들을 또 돌보는, 아까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하고 있는 기숙사와 비슷한 근데 대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학사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각각 있는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들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인이 군 생활이 홍인이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신영이 대학 진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저희들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잠깐 짧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선교사 자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지혜와 성숙함으로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희 팀이 건강한 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선교사, 교사 선교사, 그다음에 기숙사를 섬긴 일꾼들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태국 교회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산티숙입니다. 반산티숙이라는 이 교회가 정말로 태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방법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전도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반산티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저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군에 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두 자녀의 건강과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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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임족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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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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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요새의 제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주는 자마다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강물 속에 목장기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소성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선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보배들이 하나님의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들을 통하여 놀라운 전국의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떠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에서부터 하나님 손손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복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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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